고민과 황홀이라는 소설을 쓴 어빙스턴은 다윗은 언제 거인이 되었는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인가? 아니면 자기가 반드시 골리앗을 처치하겠다는 결단을 한 순간인가라고 물으면서 다윗이 거인이 된 것은 골리앗을 죽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를 처치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을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연한 결단은 가장 약한 인간을 거인으로 만듭니다. 살인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 사막에 들어가 무더운 모래지혈에 시달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순간인가?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제자들이 결단해도 성령 주실 뜻과 약속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겪는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스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래의 꿈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겠다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을 보면 나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분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믿는 만큼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제의 아픔이나 실패는 괜찮다. 하나님의 기적의 작업장은 내일이다. 이제 기적과 축복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니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은 잊고 미래의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욥은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내는 도망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아픔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욥은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불행의식을 갖고 열등감에 빠져 자학하며 삶을 낭비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사에 빛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도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에 대한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사람과 상황과 자신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고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과 자신만 봅니다. 불행과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정상에 오르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나 홍해를 건널 때나 광야에서 인도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와 고난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뒤만 보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물 안에 있으면 밖을 볼 수 없습니다. 관념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약속을 믿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언제나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불안하고 요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보이고 들립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셨고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이 없고 순종을 결단하지 못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어야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믿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믿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으며 믿어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며 믿어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열 처녀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준비하고 인내하며 요동하지 않습니다. 보라 말씀하셨으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으니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 작년에 옛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불행만 가중되었어도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성공 연구가인 폴 마이어는 많은 성공자와 실패자를 연구한 결론이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것의 판가름은 하나다. 어렵다고 중단한 사람은 실패로 돌아가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내일을 기대하고 시도한 사람은 성공하였다. 중단의 결과는 실패요. 도전의 종착역은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공자는 자기가 가진 작은 것으로 출발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임으로 시작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작은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큰 기적을 보게 합니다. 아멘.